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 십자가를 통한 믿음, 십자가를 통한 은혜. 여러분, 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과 그 내막과 그 모든 과정,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 대한 구원, 그것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자,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그것같이 미련한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구원한다. 이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별로 시원해 보이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보기 어려워 보이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내용을 모르는 이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이들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 도를 통한 구원,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혹은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 그 전도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도를 믿고 따라야 되는지,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마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예,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십자가를 모르는 그들의 지혜는, 그들의 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총명, 그런 것이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십자가를 모르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이들은 지혜롭다고, 어떤 이들은 총명하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는 지혜, 십자가를 모르는 총명함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모든 인생은 결국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인데, 모든 인생은 결국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십자가를 모르는 지혜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모르는 총명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가? 진짜 총명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분명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지,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도를, 그래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 생각해봐라. 전도가 없었다면 너희가 십자가를 알겠느냐? 전도가 없었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느냐? 전도가 없었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련해 보이지만 이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하기 싫은 것으로 생각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 없이 누가 십자가의 구원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가 계신구나 하는 것은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건, 나의 죄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 그것은 여러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전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전도 없이 어떻게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너희가 미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이 자기 가진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고, 들을 자가 없이 깨달을 자가 없고, 깨달을 자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해야 구원받는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에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 영혼, 두 영혼 이렇게 구원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잠잠하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그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이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판단은 그들의 삶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그들. 그러나 그들은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그때 많은 철학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지혜가 구원해 줄 수 있나요? 그 지혜가 천국 가게 해주었나요? 물론 학문적인 발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도의 하나의 방법이었을지 몰라도 그들이 구원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표적이나 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으니 꺼리는 것이 되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방인들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은 죽음도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교주로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들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모름으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여러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었든지 헬라인이 되었든지 이방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가 큰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없이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난다고 답답하다고 이방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